9월 16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까지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약 7년여 기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6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7장 1절로 12절까지에서는 솔로몬 궁, 자신의 왕궁에 관련된 건축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6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건축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7장 1절로 12절 오늘 말씀만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 13절부터 또 7장 마지막까지는 구체적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던 기구들, 놋 기둥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을 담아두던 용기라든지, 이게 바다라 그러는데 일명 다라이 같은, 다라이는 일본 말인데 큰 대야, 큰 그릇, 물을 담아두는 그러한 용기, 그게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케 할 때 쓰던 그런, 어떻게 보면 몸을 닦는 목욕통 같은, 물을 담는 그걸 바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라든지 놋 받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13절부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중간에 왕궁에 대한 건축 기사를 삽입한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로 12절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사를 한 절씩 보시면서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왜 이 말씀을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 중간에 끼워놨는지 그런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자,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이요? 7년 또는 7년 반 정도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왕궁은 몇 년이요? 13년. 거의 2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딱 생각할 때 이런 솔로몬이 다 있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이라면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이야, 아주 그냥 얼마나 더 크게 화려하게 잘 지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그냥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대충 막 지었다? 이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축 기간이 13년이 걸렸습니다. 2절을 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톡 카톡방에는 사진을 또 올려놓을 건데 요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찾은 그 사진을 솔로몬 왕궁에 대한 조감도라고 할까요? 설명이 되어 있는 사진을 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3절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4절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5절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6절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어떻게 보면은 주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관 같은, 오늘날의 현관 같은 그걸 주랑이라고 그러고 낭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왕궁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건축 과정이 어땠는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부적인 설계도 몇 센치, 몇 높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일단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이 걸렸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은 우리는 이렇게 잘 봐서 모르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솔로몬의 성전과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그 양식과 그 어떤 재료나 이런 거를 거의 동일하게 카피를 해서 본을 떠서 지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모델로 거의 그렇게 왕궁을 지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과 마주보게 되어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제가 사진을 올려놓을 건데 그걸 보시면 참고하시고 즉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지었냐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본따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마주보게 하는 위치에 세운 거는 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왕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위치를 그렇게 마주보는 위치에 그 왕궁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마음이었고 심정이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봅니다. 9절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속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10절 그 초속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11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12절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안뜰과 그 현관에 놓은 것과 같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의 본따서 왕궁을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2절까지 자신의 왕궁에 대한 그 건축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13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부속품들, 기구들에 관련된 설명이 성경에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솔로몬 왕궁을 성전의 건축 기사의 중간에 삽입을 했느냐? 연대순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스토리 안에 왕궁을 집어넣은 것은 이렇게 솔로몬일지라도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더 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 후대의 독자들에게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삽입을 했고 13년 동안의 건축 기사를 굉장히 짧게 함축해서 12절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보다 더 작은 그리고 건축 그 기간도 더 짧았던 성전의 이야기들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저자의 숨은 의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솔로몬의 왕궁의 기사는 하나님의 성전 기사의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 우선임을 그 중간에 그걸 넣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우리 인간은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후배들의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 왕궁 기사를 중간에 넣은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서두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의 성전의 위치가 하나님의 성전과 마주보게 함으로 그 솔로몬의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위치를 정했다라는 것.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정신, 그 말의 뜻대로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또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주보게 하는 위치에 솔로몬의 왕궁을 성전을 왕궁을 지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주랑 뒤 곧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현관과 같다. 자, 바로의 딸을 정략적인 정치적인 솔로몬 초기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었고, 이스라엘의 그 주된 주적이었던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 왜 자꾸 입에서 바벨론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당시에 그 바로의 딸, 그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그 주변의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을 이렇게 끌어들인 거죠. 같은 편으로. 그래서 주변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솔로몬 왕 초기에 그렇게 전략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오늘 7절에서도 다시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그냥 한 거처에 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두었다라고, 기다렸다라고. 여기서 또 언급이 또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언급이 되는데 결국 이 8절에 다시 이 바로의 딸의 거처에 대한 언급을 한 이유는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훗날 솔로몬의 그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의 길, 아버지가 명령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다윗의 길을,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거를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암시를 하고 있어요. 비록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말년에 다른 이방 여자들을 후궁으로 막 맞이하면서 들이면서 그 여자들이 이방 나라에서 가져온 그 문화나 그리고 우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말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후대의 왕 아들 여로보암 때에는 르호보암 때에는 결국은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복선으로 이 8절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7년에서 7년 반, 왕궁은 13년. 그럼 언뜻 우리가 듣기에는 왕이 자기 집은 그렇게 튼튼하게 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설계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 왕, 아버지 왕에게 알려주신 설계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규모가 왜 자기 왕국은 더 크고 솔로몬의 지은 성전은 더 작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즈로 지으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은 그거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 왕궁은 더 크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강하게 그리고 부귀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게 된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설계도를 그대로 주셔서 솔로몬은 그대로 지은 것뿐이고 왕궁은 설계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왕궁을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처럼 비슷하게 져라.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본따서 지었고,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이 걸렸느냐?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다윗 왕이 거의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왕궁은 예를 들어 짓다가 재료가 없으면 또 기다리고 또 뭐가 없으면 기다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13년? 와, 더 크네? 와, 규모는 더 커요, 분명히. 그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요만하게 짓고 집은 이만하게 졌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교회는 이렇게 잘 지고 그냥 크게 잘 졌는데 그 안에 순종이 없어, 그 안에 믿음이 없어, 그 안에 감사가 없어, 회개가 없어, 찬양이 없어, 기도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그 안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순종이 있는, 헌신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스토리가 건축의 기본, 왕궁의 기본 구조와 건축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사실 학자들이 더 잘 해놨어요. 그리고 기록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뒤 저는 문맥상 교훈 받을 거를 몇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느냐,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느냐지, 교회 사이즈가 이렇고 교회가 뭘로 아주 최신식으로 꾸몄고 이거는 아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나라는 교회를 무너진 곳이 있으면 잘 보수하시고 또 고치고 또 청소해야 될 곳이 있으면 다 청소하고 버려야 될 것 있으면 버리고 그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된, 영적 교회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과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교회의 건축의 어떤 크기나 또 교회의 부속품들이 어떤 좋은 것으로 돼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감사와 기도와 회개와 말씀과 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된 저희들이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